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원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하고 함께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버림받아 본 적에 대한 경험들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연인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참 여러분도 다 어디 안 당해봤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죠? 예. 헤어지면서 우리는 되게 유치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헤어질 때 그냥 잘 헤어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면 참 좋은데, 뭐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너 내가 저번에 사줬던 그 스테이크 내놔, 막 그러면 그 쿠폰 할인은 내 거잖아, 할인 쿠폰 내 거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아주 질척질척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살아가다가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 잘 살다가 이혼할 때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헤어질 때는 왜 이렇게 질척거리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너무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혹시 우리 댕댕이 요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댕댕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콜롬비아 팔로네그로 공항에 멍멍이가 하나 있답니다. 멍멍이가 하나 있었는데,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더. 예, 요 댕댕이입니다. 요 댕댕인데, 댕댕이 이쁘게 생겼죠. 예, 얘가 무슨 종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공항 주변을 막 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보니까 얘는 떠돌이 개고 버림받은 개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 달이 딱 넘으니까 이 댕댕이가 주인 날 버렸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걸 딱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부터 그때부터 밥을 먹지 않기 시작을 했대요. 밥을 아무리 줘도, 여러분 멍멍이들 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뭐 밥만 먹으면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 멍멍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주인한테 버림받았어, 난 버림받은 거야 하면서 저 댕댕이가 저렇게 있다가 얼마 후에 먹지를 못해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사진이 있는데,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는 캘리포니아에 있던 칼슨 동물보호소에 있는 댕댕이입니다. 여러분 저 멍멍이 표정을 보면 좀 어떠세요? 지금 애가 지금 뭔가 절망스럽게 머리를 팍 숙이고 있죠. 이 멍멍이도 주인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동물보호소에 놨는데, 이 댕댕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저렇게 머리를 탁 바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멍멍이는 사람이 오면은 막 꼬리도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막 여러분 난리도 아니고, 문 열자마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반겨주는 애는 우리 댕댕이 별이밖에 없어요. 예. 엄마하고 딸들을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저 댕댕이가 그렇게 원래 그런 존재인데 저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꼬리를 흔들지 않고, 사람이 와도 좋아하지 않고 저렇게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에피소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삼촌과 조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인과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로 이 두 사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오늘날의 삼촌과 조카와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이 당시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경제를 위해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다 가족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이나 군인들이 따로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족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구나 이 두 분은 굉장한 절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500km가 되는 먼 거리를 따라오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도 안 따라오고요, 자기 친척들도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어 하고 먼 거리를 오는데 그 뒤를 따라왔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롯이었어요. 조카 롯이 삼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따라가기 싫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이 조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을 향해서 삼촌은 너무나 기뻐서 그 조카 롯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주기도 했고,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도 부자였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둘 다 부유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들이 뭘 많이 마셔요?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직원들이 싸웁니다. 야, 이거 삼촌 건데 네 조카가 그럼 되니? 야, 조카하고 삼촌이 어디 있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러면서 둘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막 싸우니까 이제 둘이 드디어 이거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느 날 삼촌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 롯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조카 롯아, 아마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좀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예. 너하고 나하고 살아온 삶이 참 오래잖니? 오랜 시간 동안 또 오랜 거리를 너와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지 않았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 오늘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할게. 너와 내가 따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이쪽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땅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할게. 어떠니? 한번 해볼래?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조카 롯이, 삼촌, 그동안 삼촌이 저를 사랑했던 게 얼마인데 제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나쁜 놈이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이 얘기합니다. 삼촌, 기회 땡큐, 기회가 찬스입니다. 삼촌 절대 딴 말하기 없깁니다. 제가 삼촌 땅 먼저 가져갈게요. 삼촌 절대 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으로 확 갑니다. 성경에는 그 땅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의 동산과 같았더라. 거기 물이 많으니까 삼촌이고 뭐고 보이지 않고 내 재산이 더 많아져야지 하면서 휙 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인사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조카가 휙 떠나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난 황한 자리에 홀로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푹 숙이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를 푹 숙이면서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땅 너무 떼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고요. 제가 그냥 내피셜로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헤어짐과 어떤 길이 막힘이 있을 것이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차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그것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 삶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저도 제가 지금 어릴 때부터 쭉 한번 여러분께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기억나는 게 5살 때부터 6살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거기가 지금 화양동이라고 바뀌었는데 전에는 화양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건국대학교 옆에 건대 입구 옆에 있는 곳이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냥 제가 경찰서에 한번 갔던 게 기억이 나요. 뭐 5살에서 6살짜리가 경찰서에 왜 갔을까? 제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경찰서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제가 뭔가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얻어먹는 건 잘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가 되면서부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생겼냐면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우리 집은 왜 엄마가 있고 엄마만 있지?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죠.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 지금은 주로 그러지 않으시는데 옛날 어머님들은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딱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고 그랬을까요? 너네 아빠 돈 많이 벌러 외국 나가셨어. 딱 그러신 거예요. 근데 당시 실제로 중동에 많이 나가던 경우도 있었고 또 외국 나가서 돈을 벌어올 거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엄마가 거짓말했을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돌아올 거야. 돈 이만큼 가지고 장난감 이만큼 가지고 올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버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오늘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오시는 거 맞지? 우리 아빠 오실 거지? 내가 친구들 다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아빠 온다고.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니께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저희 집안에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버님은 지금 다른 어머님하고 살고 계셨고 제게는 어머님이 총 4분이 계셨습니다. 저 형제들은 총 8명이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형님들과 제가 모르는 제 동생까지 아주 복잡한 집안에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어머님의 눈물을 보면서 알았죠.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처음 본 건 언제였냐면 중학교 올라갈 때였어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아버님이 저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 여동생은 있었고 여동생은 그때도 참 이쁘고 괜찮았어요. 우리 지금도 여러분 좋은 대학,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나와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교수로 있어요. 그 친구는 많은 혜택을 받았죠.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고 좋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학원도 못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버림받던 느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데 저를 하여금 버림받은 느낌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은 제가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군대 갔을 때 하니까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야 될 그거 있죠, 아시죠? 더는 묻지 마세요. 뭐냐고. 더 물어보시면 마음이 아프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사람은 버림받는 거구나. 버림받으면 이렇게 아프구나. 버림받았을 때 이렇게 슬프구나. 헤어질 때 그리고 막막할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가득 찼던 거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먹으면서 인생 끝이야, 이거밖에 더 있어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원망을 하죠. 왜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만났던 그놈 때문이야, 그 때문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누군가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청산하고자 어려운 결단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많이 하시거나 원망을 하시거나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짐의 슬픔과 어려움의 슬픔을 홀로 달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느낌들이 우리 삶 안에 늘 존재하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머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막힘의 상황, 헤어짐의 상황, 이런 불행한 느낌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소개하기는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머리를 탁 박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휑한 사막 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모든 곳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횡으로 종으로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봐. 내가 그 땅을 전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요. 내가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뭐 눈을 들으래요. 자꾸 눈을 들으면 뭐가 보이는데요. 내가 언제 뭐 땅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 조카가 가서 좀 슬프다고요 하나님 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거를 찰떡같이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롯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떠난 롯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네가 지금 절망하는 느낌과 마음은 알겠어. 너무 힘들지? 그래 맞아. 넌 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눈을 한번 들어서 네가 닫혀있는 그 문 말고 다른 문을 한번 봐봐. 동쪽이 막혔니? 그럼 서쪽을 한번 봐봐. 북쪽이 막혔어? 그럼 남쪽을 한번 봐봐.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에게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봐. 여기저기 다녀. 그냥 앉아서 안 돼, 내 인생 안 돼 이러지 말고 좀 다녀봐. 그리고 그 속에서 통찰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는지를 한번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쪽이 막혔을 때 우리는 다른 쪽은 또 막혀 있을까요? 아니면 열려 있을까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한 곳이 막혔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절은 이거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절은 버림받았던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인생에도 막힌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단순히 내 몸이 살아난다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죽음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헤어졌을 때 혹은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돈을 다 날렸을 때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신 분 있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날려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죽어있는 상태가 돼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절망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랑 뇌파가 똑같대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과 뇌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겨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회복해서 그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눈을 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곳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곳은 열리니까. 여러분 혹시 김미경이라는 강사분을 아십니까? 예, 김미경이라는 강사분이 되게 독특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IMF 때 돈을 엄청 날립니다. 그 단돈 100만 원밖에 없어서 있던 집도 다 차압당하고 다 날아가고 그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IMF가 좋다라는 책을 썼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 하나 때문에 그분이 일약 스타덤 강사가 되고 스타 강사가 되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기업에 강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 여인이 왜 그때 느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한 가지 통찰을 얻었던 게 뭐냐면 불행이라는 게 찾아올 때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행이 오면 슬프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 우리 스타 강사였던 김미경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은 잘못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절망에 누굴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뭔가를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불행이 다가올 때 또 한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뭐냐면 바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이래요. 무슨 방향이라고요? 도약할 수 있는 방향.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 이혼율이 지금 우리나라 많잖아요. 이혼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느 날 어떤 여인분이든 남자분이든 이혼하게 됐어요. 여자분이라고 예를 들고 여자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 팔자가 서러워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 불행이 다가오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다른 놈하고 한번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래요. 예. 농담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가서 어디 가서 그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왔을 때, 불행이 왔을 때 그래 이것 때문에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막혔어? 그럼 뭔가 다른 새로운 게 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가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아니 앞으로 있을 거고 저도 역시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동일하게 여러분과 똑같이 하고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목원 강남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을 돕고 싶고 이런 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대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활절에 초청돼서 오신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부활절과 같이 이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